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다다음 주 두 번만 더 하면 사무의 하나를 마치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이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빌립보서는 제가 이제 또 강해를 빌립보서를 처음서부터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옛날에 이제 훑어보기식으로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한 번 했는데 이제 주일날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다시 강의를 할 겁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가 쓰였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시대는 그 로마가 가지는 세 가지 세교관이 있었어요. 로마가 가지는 세 가지 세교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 로마 시대는요, 문화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 로마는 세계를 다 지배했지만은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우는 데에 기여를 했는데 사실은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그리스가 가졌던 그 문화 자체를 그들이 바꾸지 못하고 종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는 그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그 시기에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헬레니즘 문화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 로마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이때의 로마 시대 때의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졌던 종교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교가 아니라 그들은 마치 그 히브리니즘, 그다음에 뭐 유대니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야훼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종교관이 야훼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헬레니즘 문화에 있으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관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로는 로마의 사상이에요. 로마가 가졌던 사상이 있었는데 로마가 가장 숭상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로마 딱 하면 여러분들이 로마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힘이에요. 힘.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했으니까. 그 세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로마였다면 로마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로마의 중심, 로마의 핵심은 어디였을까요? 이 로마의 핵심은, 이 중심은 바로 황제의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바로 로마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였어요. 그러면 황제의 보좌가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갖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가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황제 딱 하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훗날 우리가 이제 한 1, 2년 전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훗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잖아요. 이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의도적으로 보좌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보좌가 세 가지 요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좌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통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에, 글을 적을 때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이 보좌의 개념을 요한계시록에 도입을 해요.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보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로마의 황제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냐면, 여기에는 역설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중심은 로마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인데, 황제의 보좌에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웃기지 말아라. 어디 황제의 보좌에서 영광과 통치와 심판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만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보좌이며,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이며, 세상을 심판하는 보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이사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받아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가이사가 나를 사형에 처했다고?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심판 사형 언도를 내리는 가이사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웃기지 말아라. 언젠가는 이 심판이 뒤집힐 날이 온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 심판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이 상급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의 어떤 국가관이 있어요. 로마의 국가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힘이에요. 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침묵하면 세상이 다 침묵해야 돼요. 로마의 음악이 침묵하면 세상의 음악이 다 침묵을 해야 돼요. 로마의 문인들이요, 붓으로 책을 써나가다가 로마의 문인들이 붓을 꺾어버리면 세상의 문인들이 다 붓을 꺾고 붓을 들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의 힘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 지금 미국이 강국이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그 시대의 로마의 자체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숭상하는 나라였어요. 로마의 로마법에 헌법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요즘에 헌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모든 헌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렇게 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한국은요, 지금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요. 전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시시비에 대해서 이제 더 역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법을 어긴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감옥에 가잖아요. 현대 시대는요. 근데 황제는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 감옥도 가지 않고,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이해서 말하자면 뭘까요?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 그럼 황제는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그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지금 저기 북한에 가보면 김일성 부장,
김정일,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까지 지금 이 3대에 걸쳐서 이거 뭐 합니까?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사람으로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요, 도시마다 곳곳마다 로마의 황제에게 숭상하며 예배드리는 신전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신전들을 세우려고 서로 막 경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전을 세우는 이 도시는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막 부추겼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를 같이 읽었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이 철학적인 것들이 헬레니즘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상에다가,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까워요? 히브리니즘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이 사상을 종합해 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이 이 로마의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아,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중심이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거기에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나온다고? 웃기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권능, 진짜 권능과 진짜 힘과 진짜 권세는 부활에서 나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 부활의 권능인데, 권능이라고 하는 이 힘은요,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권능은 힘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여기서 바울의 나름대로 이 단어를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채택한 이유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마의 가치와 노마의 힘이 진짜 권력인지 알지만, 진짜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힘은 부활에서 나온다. 예수 부활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가진 존재들이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어깨를 쫙 펴고 정말로 이 부활의 권세를 믿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10절부터 읽었는데, 이 10절, 11절, 12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죠. 끝으로. 근데 여기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 성경이 요즘에 개역개정으로 번역되기 전에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썼어요. 정말로.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3장이면 1장 2장이 지금 지나간 거죠. 그리고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너희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원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좀 덜하지 않느냐 해갖고 이 학자들이 모여갖고요,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갖고 이거를 주석에 달아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다가 끝으로 종말로라고 하는 접속사보다 훨씬 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끝으로 하는 것이 더, 이제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더 강조가 강력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앞에 말을 이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어떤 게 더 그래서가 더 나아요? 끝으로가 더 나아요? 그래서죠. 그래서 이걸 로이폰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끝으로 이거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긴 별표 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감옥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감옥 안에 뭘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 내가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왜 감옥살이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자리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도 기쁘고 자기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뻐하라고 써야만 했었던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요, 뭐 놀이문화도 없고 요즘 애들처럼 뭐 핸드폰 갖고 게임도 못하고 또 뭐 게임 도구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말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1년에 2번 기다리는 게 뭐냐면 봄소풍 가을 운동회. 예?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 알죠? 봄소풍 가을 운동회. 그럼 선생님이 이제 강권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봄소풍입니다. 그러면요 막 일주일이 그것만 생각하면 애들하고 야 다음 주 봄소풍이다 그러면요 괜히 심각하다가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좋으니까. 예? 다음 주는 운동회가 있습니다. 아, 내 실력을 좀 발휘해야지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우리 때는요 기마전 많이 했어요. 기마전. 응? 애들하고 막 싸우는 거 이렇게 태호가 기마전 했는데 그때 불렀던 많은 노래가 그때는 우리 때는 그 반일 감정보다도 반중 감정이 많았던 것 같아. 그걸 보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 이러면서 갔다고 그죠? 응?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만이냐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갔다고요. 예? 옛날 분들은 좀 이게 향수가 나겠지만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걸. 예? 뭐 그런 운동회를 생각하면 다음 주 운동회 한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첫째 공부를 안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노는 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부활의 얘기를 부활만 생각하면요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익사이딩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그리고 어정쩡한 환경이 불안한 환경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익사이딩한 거예요. 익사이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내가 얘기할 주제가 있어. 그게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여기 개들은 먹는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 개, 그 다음에 개는 강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자해공갈단, 몸에 이렇게 뭐 상처를 주고 자해공갈단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일부를 비워냄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민이다, 나는 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할례자들. 이해되시죠? 할례자들. 근데 이 할례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개념을 줘요. 몸에 표시를 내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할례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할례자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자래요. 여러분들이 할례자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할례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할례자예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공부도, 내가 쌓아놨던 물질도, 내가 가졌던 건강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곧 할례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한다고? 한번 조차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체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한번 자랑해 볼게.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 자기의 이력을 7가지로 잘라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대단하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우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얼마나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어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보니까 이 7가지를요, 원래 원문 성경에 보니까요, 동사도 없이요, 단어만 쭉쭉쭉쭉 나열해놨어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어법상 단어만 쭉쭉쭉 나열해놓는 것은 절대적인 강조예요. 절대적인 강조. 어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거예요. 자, 한번 7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지금까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7가지였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 이건 뭐예요? 똥덩어리를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내가 가졌던 권력, 내가 가졌던 힘,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내가 신봉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봉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완전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마스코스 언덕, 다메섹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마스코스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7가지가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었고,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가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서서히 없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요,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서서히 내 거 없애버리고 살게요, 그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1절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가 체험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볼까요? 내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10절 안에요, 어마어마한 주제들이 5가지나 나와요. 5가지나. 보세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 권능, 고난, 그의 죽으심.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단어죠.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이 5가지는 어마어마한 단어죠. 부활, 권능, 고난, 그의 죽으심. 예?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간상 한 분에게만 묻겠습니다. 2분에게만 묻겠습니다. 2분에게만. 우리 황불안 집사님,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그의 죽으심,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 부활. 부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번째 우리 심주희 집사님, 이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기독교 신앙에. 응? 예? 어떤 그리스도, 부활, 권능, 고난, 그의 죽으심. 하나만 얘기해봐.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의 죽으심, 권능. 여러분들, 이게 어느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나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물어보면 각각 다른 대답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어마어마한 주제들이라. 답은 없어요. 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문맥상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그리스도도 아니며 부활도 아니며 고난도 아니며 그의 죽으심도 아니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하여. 문맥상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고자 하여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박 목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박규성 목사는 누군가?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맹숭맹숭한 음식보다는 그 좀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뭐 칼라는 이런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를 아는 건가요? 이게 지식과 정보적으로는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저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잘 알려면요, 뭐 1년까지도 필요 없고 한 3개월만 저랑 같이 살아보면, 아유, 저 목사님 꼬라지가 저렇구나. 아유, 우리 목사님도 사람 냄새 많이 나네. 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양복 입은 저 이런 모습만 보다가 집에서 그냥 넌니 셔츠 그냥 입고 그냥 쭈글쭈글 돌아다니는 모습, 우리 목사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게 아는 거죠. 이 아는 것은
같이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하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 뭘까요? 목사님 저 부활 알아요. 부활이 뭔데요? 예, 제가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부활할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오실 때 우리는 같이 영원히 다 부활할 거고 육체도 부활할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왔던 정보는, 지식은 그 부활이 물론 이 부활이 다른 맞지 않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부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활은 뭐냐면, 이것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과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부활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21년도 4월 4일 오늘 예배드리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이 정말 노마의 힘처럼 권력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지고 권능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힘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먼 훗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 그렇죠? 근데 11절에도 가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10절과 11절에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저도 계속 배우는 것이 참 배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지는 이 부활의 의미를 뭐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로 번역할 수는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성경의 원문에 가보니까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부활이 아주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요. 원문이 달라요. 10절의 부활은 저도 뭐 사실 고백하기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응? 근데 10절의 부활은 단어가 아나스타세우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팩트,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0절의 부활은 내가 부활의 주님, 팩트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의 힘에 본받아 내 삶 속에서 부활이 적용되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염원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11절은 부활이 엑사나시 타신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게 주보가. 근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누워 있는 주보가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 살아났네, 그죠? 누워 있어. 살아났네.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입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팩터 자체를 설명하고 여기에 갖는 미세한 차이점이더라고요. 누웠다가, 자 그럼 보세요.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자꾸 움직이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맞았다면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반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누웠다 일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웠다 일어났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정말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앞으로 장차올 이벤트성의 마지막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며 감사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은 오늘의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걸어가는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죠. 그럼 보세요. 먼저 10절 11절에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입체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을 너희들이 가졌다면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먼 훗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그 이벤트성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례길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능력으로 권세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노마가 가장 숭상하고 노마에 갇히는 힘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 힘이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미국의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세상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할렐루야. 달려가야. 근데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려간다는 뜻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요,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심 먹고, 야 우리 이제 운동이나 할까?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는 족구나 한번 할까? 이렇게 뭐 탁구나 한번 칠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운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사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창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살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활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우승하는 것은, 거기서 제일 이제 우승자는 누구냐면 가장 그 실한 먹잇감을 잡아오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실한 먹잇감을. 자, 그럼 창을 들고 나갑니다. 딱 숲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숲에서 아주 그냥 기름이 잘 흐르고 토실토실하고 눈이 빨간 토끼가 탁 하고 나왔어. 아이고, 이놈이 죽으려고 나왔구나 하면서 창을 가지고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고 창을 딱 들어서 토끼를 향해서 딱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길에서 말만한 노루가 기름이 잘 흐르는 노루가 딱 튀어나가고 졸지에 자기 앞에 먹잇감이 토끼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노루가 한 마리 나타났네.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뭘 잡을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물어봅니다. 토끼 잡을래요? 노루 잡을래요? 응? 최정민 지사님 뭘 잡을래요? 노루 잡아야죠. 노루. 그죠?
여기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크게.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 것.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앞에서 토끼를 잡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루를 잡아야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토끼를 잡는 인생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왔다면 우리는 뭘 내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똥덩어리 여기고 배설놈을 여겼던 것처럼 다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키포인트고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결단을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결단을 토끼 잡느냐 노루 잡느냐 이런 결단을 하루에 여러분들 한 번만 하는 결단일까요? 매번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결단일까요? 그렇죠.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결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번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 토끼 같은 존재를 쫓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는 노루를 잡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 결단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했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가능케 했던 힘은 뭘까요? 그게 노마의 힘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사실 경험으로 다가올 때에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현재 붙잡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죽음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무덤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부활의 권능이, 이 부활의 권세가, 이 부활의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밭을 가다가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갖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보배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목사님 부활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부활은 먼 훗날에 나타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삶이 매일매일 이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또 사그러들고 세상에 치우치다 보면 또 자빠져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일어나야지. 그래 일어나야지. 그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이 부활의 힘을 주셨는데 그래 일어나자. 힘으로 일어나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또 땅을 딛고 손을 잡고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현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자빠질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쓰러질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네. 저걸 가능케 하는 힘이 보지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있나요?
가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존재라고 또 여러분들 억압하고 가장 가문이설로 여러분들 유혹한다라 할지라도 난 그럴 수 없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의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의 의미는 나의 지금 걸어가는 다름질 속에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을, 아직도 끝나지 않는 순례의 길을, 지금 멀고 길고 험한 그 길을 저도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걸어가고 있고 또 온라인에 참여한 성도들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험한 길 끝에 설 때까지 얼마나 부활의 주님이, 아니 부활의 권능이, 아니 부활의 힘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능력과 권능이 되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한번 깊이 헤아려보고, 부활의 권능이 남은 순례길에서 강력한 여러분의 헌신의 결단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니까요. 진짜 일어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